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요, 3장, 4장, 5장, 6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러니까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런 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5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1절 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위협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를 만들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그렇게 비유합니다. 한참 그 꽃다운 나이에 있는 처녀, 한참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처녀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갑자기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일으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쁜 처녀가 있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네, 그러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네, 이런 슬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또 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명이 행군하던 마을에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또 행군하는 마을에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는 말은 그 인구가 10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10분의 9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10분의 1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구가 90% 준다는 것은 전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남았다, 그게 아니라 한 도시의 인구가 90%가 싹 심판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보면 어떻게? 이때라도 다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는 4절 보면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권면을 해요.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베델에 가서도 하나님 찾고 길갈에 가서도 하나님 찾고 브엘셀바까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브엘셀바까지 가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자기들한테 너희들 나를 찾으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딴에는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습니까? 베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찾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 찾고 저 멀리 떨어진 브엘셀바 그 제단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왜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을 그게 마치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 찾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같은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뀐다, 그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 때로는 열심도 내고 열정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죄를 이길 만한 힘도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처녀 이스라엘이 갑자기 엎드러지는 것처럼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엎드러지는 겁니다. 눈에 띄게 막 열심을 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에요.
학생 때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에서 그냥 안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때는 그래도 대학 다니면서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직장에 딱 들어가서 회식 문화에 몇 번 끌려다니다가 술 몇 잔 먹다 보니까 아예 신앙이 어떻게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청년회장이었는데 저 사람 같이 뜨겁게 믿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뜨겁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처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정말 생각의 변화가 있느냐, 생각이 정말 바뀌어졌느냐, 이 삶의 가치관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졌느냐, 이 삶의 변화가 좀 있느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이 바뀌어졌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6절 말씀대로 요셉의 집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집, 요셉의 집,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바인데 요셉의 집,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7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죄를 다시 지적하죠. 뭐라고 지적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든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는 분이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해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강한 자라도 갑자기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희들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10절 보면 그런 말씀하죠. 너희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누가 자기들의 그 잘못을 지적해 주면요,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지라도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 싫어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저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만 이야기해야지,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잘 살 거야, 그런 이야기만 해야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어떻게 해요? 힘없는 자를 밟았다고 했죠. 미래 부당한 세를 받았다 그래요. 미래 부당한 세라는 것은 부당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이자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허용을 하지만요, 가난한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받는 이자는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터무니없는, 요즘 말하면 고리대금업자가 하는 것처럼 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은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그 돈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요, 포도원도 가꾸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는데 너희들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 너희들이 잘 가꾸었지만 너희들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얻는 거하고 누리는 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물을 얻었어요.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밟아서 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재물은 그들은 나름대로 많이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재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얻었다고 다 복되는 게 아닙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요, 얻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인데 그렇게 우기고 결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면 이거 정말 안 되는 결혼인데 그렇게 우기고 또 우기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얻었어요. 결혼은 얻었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50년 내내 그 결혼 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얻는 것과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얻긴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거 얻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해요. 12절 13절에 보면 허물이 많고 너희 죄악이 무겁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이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재판하면서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13절 보면 지혜자들이 잠잠하다. 그래, 지혜자들이 잠잠하다. 왜냐하면 말을 해줘도 안 들으니까, 그죠? 말을 해줘도 안 들으니까 주위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그건 복이에요. 내 주위에 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복입니다.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까탈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떠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럼 14절 15절도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래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면, 너희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재차 말씀하는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언제 사용되느냐면 전쟁하실 때 이 이름을 많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쟁할 때 이 이름을 많이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광장에서 울게 될 것이고 거리에서 울게 될 것이고 농부들도 다 울게 될 것이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될 것이고 포도원에서도, 원래 포도원은 기쁨을 상징하는 곳이는데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원조차도 기쁨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기쁨을 누렸던 그런 근원들도 하나님이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기쁨을 상징하는 그것도 다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 이 표현은 언제 쓰였던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실 때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로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8절, 19절, 20절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잘못 심어준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못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죄는 절대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복 받을 거다. 하나님 너희들 아픈 거 싫어하니까 너희들 이제 건강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난한 거 싫어하니까 너희들 다 부자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오시는 날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빛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깜깜함이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고 벽에 손을 대는데 뱀에 물려 죽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 사자한테 이리 찢기고 막 저리 찢기고 하다가 겨우 도망쳐서 막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랬더니 딱 누굴 만나요? 사자를 이게 도망쳐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했더니 곰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한테도 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고생 하다가 겨우 이제 자기 집으로 막 도망쳐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벽에 손을 딱 대는데 벽에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 손을 물어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절기, 성회, 번제나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너희들의 노래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소리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소리 내가 다 받지 않는다. 싫어한다. 더 이상 드리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아라. 25절, 26절, 27절 보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 내가 드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40년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때 제사 드리는 거나 지금이나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은 26절에 보면 식굿이 나오죠. 식굿, 26절 식굿. 이게 몰렉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운, 레판신하고 별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너희들 마찬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메섹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이라도 살 길이 있다. 그래요. 또 지금이라도 살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가 되는 아모스 5장 24절. 그럼 우리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지금 계속 보잖아요. 호세아서 그러면 호세아서 전체 주제 구절이 뭐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거죠. 요엘서의 주제, 요엘서 2장 13절, 14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와라. 그게 요엘서의 주제. 아모스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흐르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식으로 말하면 이제 제발 너희들 입으로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좀 삶이 좀 바뀌어라. 이 삶이 좀 바뀌어라. 이 인간들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 좀 삶으로 좀 섬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삶이 좀 바뀌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5장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지가 않아요. 달라요. 이스라엘은 자기 딴에는 자기들은 하나님 열심히 찾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엑스트라 표를 딱 해버려요. 하나님 저 합격이죠? 그랬더니 웃기네, 너 불합격.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어떻게 해요?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못 보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주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50일 저녁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시간마다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놓으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입니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정말 신앙이 성숙한 분들, 분별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배우자들이 그런 분들이면 참 좋아요. 배우자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분별하면 배우자들이 지적을 잘 해주니까. 배우자들이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신앙이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 분별력 있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인정을 안 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들은. 참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일치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합당하게 드리기 원하지만 삶도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예배 생활도 좋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도 좋으셔야 되고, 그럼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이웃과의 그런 삶 가운데도 좋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또 희생 제사 드리고 번제와 소제 드리고 찬송은 열심히 했지만 삶에서는 온갖 불법을 행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막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삶이 그렇게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도 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배는 참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엉망인 거, 정말 이게 심각한 그런 질병이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 정말 심각한 질병이에요. 목회자들도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삶이 엉망인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제 자신도 형편없지만 어떨 때는 참 보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들이 저럴 수 있을까? 상식 이하의 그런 어떤 삶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청년부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직장으로 신방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신방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 점심 때 가가지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근무하는 그 직장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마 그 청년이 얘기했나 보죠. 자기 위에 있는 상사한테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 먹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그럼 목사님 오시면 나하고 차 한잔 꼭 하고 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위에 계신 그 부장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과 차 한잔 하기 원한다고 잠깐 올라오실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부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좋은 청년을 우리 회사에 보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막 기분 좋았는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냥 상사도 그 부하 직원을 볼 때 존경의 눈초리로 이렇게 봐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있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장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저 인간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같은 과에서 근무해야 되나, 내가 다 과를 옮겨야 되나, 아니 저 인간 언제 또 다른 과를 옮기면 안 되나, 그런 어떤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하나님 열람하실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집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생활도 잘하기 원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빛과 소금으로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예배에도 승리하시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